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고 찾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달의 말씀 주제는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사경회에서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교회됨과 또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경의 그 파일들이 또 그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송출됐지만 이게 저장으로 아직 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경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눈 후에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사경회에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어떤 이는 금식하며 또 이 사경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중보를 자처하며 강사님들과 성도님과 또 예배를 듣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2주 전에는 이곳에 이제 있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 집회에 대한 그런 회비가 10,000원이 있는데 대학부 친구들이 10,000원이 혹시 부담스러울까봐 못 오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기가 제 설교를 듣는 1시간 내내 너무 번민하고 고민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10,000원이 부담돼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을까, 혹시 100명이 온다면 100명에 그 10,000원씩 해서 제가 100만 저희가 100만 원 헌금을 좀 할까 한다, 이렇게 또 연락도 주시고 했는데 다행히도 또 무료로 저희가 전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칭찬 또 그분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바로 평강교회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복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5살 또 10살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자신들의 있는 것을,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참 큰 돈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그거를 쏟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다면 이거를 들여서 회비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0원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대신하고 싶다, 이런 그런 청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되고 바로 평강교회가 너무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강사님들의 강의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첫날 우리는 이곳에서 김선교 선교사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셨냐면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평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참 많이 배워 왔는데요, 항상 똑같은 티셔츠, 항상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 매일 옷이 똑같았어요. 언제 봐도 몇 년 뒤에 또 봐도 또 똑같은 그 옷, 똑같은 티셔츠.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한두 번 정도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오셔서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한 34살 정도 되셨는데 지난 30 몇 년간 이제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산 지 이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평생을 밖에 나가야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고 평생을 선교하며 이렇게 살았다. 이름이 이제 김선교이시거든요. 5남매가 있는데 5남매 중에 막내세요. 막내인데 이 5남매가 전부 하나님께 헌신되어 선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한번 이제 형아가
되게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으로, 그때 뭐 전쟁도 있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이제 지금 한번 가면 다시는 또 못 볼 수도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공항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정말 울고 싶은데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런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날 이곳에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오랜 시간 그 사람과의 관계와 시간과 정보와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내가 알기보다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은 동사무소 직원이다. 동사무소 직원은 하나 그 정보만 찾아봐도 나보다 더 많이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사셨고 어떤 집에서 사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온다면 나는 쫓김당하면서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침에 나를 깨우기 위해서 김치를 썰다가 칼을 들고 이제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깨울 때 우리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섭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신뢰와 관계와 그 신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정보로, 또 지식으로, 논리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어서 연애 특강을 헵시바 강사님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연애 특강 강의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너무 머리로 질문을 써준 거 보니까 여러분은 모든 관계를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 머리로 계산하고 사람을 재고 사람을 만날 때도 계산하고 만나는 분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순전하고요, 순진하고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떻든 가진 게 얼마이든 부모님이 뭐 하시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는요,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내 친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어른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고, 따지고,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어서, 혹은 내가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어서 누군가를 만날 때, 배우자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냐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냐고, 내가 마치 면접관이 된 것처럼 사람을 면접 보듯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또한 일로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관계도 업적으로 생각하며 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사고방식을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업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한 혼전순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혼전순결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여겨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혼 전에 임신이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 아이를 낳는 거, 혹은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얘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또다시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중하고 또 혼전, 결혼 전에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면접왕 이영, 또 퇴사한 이영, 그 이준희 대표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조건 또 나의 유익을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TV에서 군사들이 대통령에게 또 높은 사람들에게 경례와 충성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경례와 충성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이준희 대표님께서 살기를 느꼈대요. 아, 저 충성에, 저 경례에는 정말 전심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지고 정말 그 대상에 대한 충성과 정말 전심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진심과 전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서워 쩔쩔매는 그 사람에게 충성하듯이, 혹은 우리가 상사나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듯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충성이 있냐는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아침 두 분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헵시바 강사님 그 연애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서로 안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서로 사랑하자, 어린아이처럼 우리 재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이준희 대표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는 군사처럼, 군대처럼 충성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 우리는 때론 순결하게, 그리고 때론 충성스럽게, 그리고 때론 신부로, 그리고 때론 군사로, 그리고 때론 사랑으로, 그리고 때론 전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한 말씀을 또 듣게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대의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죄와 또 그 본성의 죄가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뒤에 숨겨두고 감춰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합리적인 명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죄를 용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죄가 용인될 수 있도록 찾아내는 그 근거는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를 한 가지 들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안 했고 그냥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지는 않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여러분이 정말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길이 바로 성경이고,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써둔 책, 그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 길을 성경에 다 적어두셨는데 그 살 길 알지 않냐고, 여러분이 술 먹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혹은 하나님 위해서 먹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왜 그 죄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사용 설명서에서 그 죄를 합리적으로 하고 싶은 그 근거를 찾냐, 이런 이야기로 또 해주셨고,
또 한 가지 또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부수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돈 주겠다고 하신 적 없었고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시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고 원망하시냐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하신 적 없으셨다고, 여러분 오해를 좀 깨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다 이제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는데 이 전했던 모든 사경의 말씀 그 파일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 이야기는 바로 교회와 또 세일들에 대한, 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무덤에 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40일을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를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시했던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항상 특별한 장소였고,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산으로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전파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세하게 기록해둔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모였을 때 17절에 보면 그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다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조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요, 진짜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봐야 진짜 부활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죄와 타락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이
그 죽음에서, 그 죄에서 건짐받았던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정말 죄인을, 나같이 죄된 사람을 살리신 그 은혜, 나를 건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곳에서 부활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기준과 판단과 나의 상식과 내가 이해되는 것만을 옳다고도 생각하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제자도는 그 제자의 시작은요, 바로 배신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가장 앞장서면서 주님 편에 섰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 발을 씻기냐고 하시면서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럼 나를 전부를 씻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의 열심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예수님 절대 죽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온 많은 대제사장들과 많은 그 군병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던 것이, 두려움 없이 칼을 꺼내서 그 대제사장의 귀를 쳤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를 향한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발이 묶였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고 맞고 피 흘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저 멀찌감치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방관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 절대 내가 지켜주겠다고, 내가 그 끝날까지 예수님 지켜주고 믿어주겠다고 얘기했고 약속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연약함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한 여인이 너가 분명히 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핍박받는 그 순간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고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정말로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니? 베드로야, 진짜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3번 대답을 하거든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너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지키고 내 양떼를 감독하고 내 양떼를 다스려 주어라. 베드로야, 내 양떼를 보살펴 줘라.
내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여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시작은요, 우리가 정말 잘났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잘 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그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그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는 내가 주님을 부인해 본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은 배신이었지만 모든 제자들의 끝은 주와 함께 주의 죽으심을 따라서 그들도 주님의 죽음을 따라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따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진리였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런데 연약함과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부인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런데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의 연약함 알고 우리는 죄 지을 수 있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짜 너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맡은 그 양떼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배신할 수 있고 배신해받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 양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며 너희 영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아줄 수 있겠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 너가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그 양떼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가르치고 내가 가르쳤던 그 본분을 다하며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사명으로 알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한 사역자들이 다 케어하지 못하니까 그냥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8명씩 10명씩 나눠놓은 게 그게 셀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셀로 떼어놓으면서 그 셀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지금 100%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셀을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꼴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갈 때 오늘 그 셀을 통하여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세상이 100이었고 예수님이 0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0.1% 알고 싶어서 세상이 99.9%가 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0.1% 느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삼고 있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여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제자가 있으십니까? 그냥 셀장이어서 맡아졌으니까 하는
그냥 의무로 하는 그런 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세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누군가에게,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 제자가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바로 그 직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확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고, 또 신학서적보다, 또 다른 서적보다,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사람들과 놀고 먹고 이런 거, 제가 정말 대학 가기 전까지 친구들도 많았고, 항상 그 반 안에서도 친구들이 좋아했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고 이랬던 사람인데,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많이 받고 성경을 팠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똑같이 1학년이었는데 그 1학년이었던 친구들을 2명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암송시키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똑같은 1학년이었지만 그들을 계속 제자 삼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또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는요, 고등부 찬양팀 그 선생님을 반주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중학생 친구들, 고등학생 친구들, 누가 단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 가운데 너무나도 그 참을 수 없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읽으니까 하루에 말씀을 읽으면 3시간, 5시간, 제가 신대원 또 신학교 있을 때도 한 번 말씀을 새벽에 6시에 붙들면 7시에 붙들면 3시간, 4시간 수업도 가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안에 너무나도 레마의 말씀들이 제게 너무나도 넘쳐나고 많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열정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사명으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열정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제자가 있으십니까? 제자는 그냥 누군가가 짝지어 주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깊이와 임재와 또 그 메시지들을 찾아낼 때 제자들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나눠야 될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명령이고 또 사명이었습니다. 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제자 되는 공동체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냥 출석 체크하고 그 안에서 오늘 설교 말씀 들었던 거 또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냥 근황 나누고 그냥 친목 도모하고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일주일을 지냈는지 그냥 그런 삶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바른 셀의 그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셀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제자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셀 안에서 진짜 말씀을 읽어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제자 되기 위해서 내 죄가 나눠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셀원들이 함께 치열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그 죄가 정말 조금은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됨인 것입니다. 셀은요, 영혼이 구원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나눠놓으신 바로 그 셀은 영혼이 구원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냥 세상이 주는 그 이야기 듣고 세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은요, 제자가 아니었던 자가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곳이, 그 장소가 바로 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셀은요, 산모가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잉태되는 장소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바로 아이를 하루 만에 바로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10개월 동안 잉태되고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그 셀이라는 것이 바로 잉태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셀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고 잠재적인 셀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셀 안에서 잉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잉태되어져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셀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되고, 이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제가 오늘 말씀의 연구를 더 많이 깊이 하지 못했어요. 많이 사경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이었죠. 계속 기도했고 매일매일 기도했고 이 설교를 위해 준비했고 매일 무릎 꿇었지만 더 깊은 연구로 설교를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이 설교에서 연구가 없고 깊이가 없다, 혹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운데 진심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기 원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었던 그 셀의 모습, 그리고 제자됨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100% 한 번에 바뀔 수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셀들을 통해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9절과 또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모두가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제자 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이 셀 안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그 안에서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세례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와 또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은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정말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성찬에 참여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은 흐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가 전해주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열정이 생기고,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있어진다면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흐르게 되고, 흐르는 모든 것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며 또 돌아가길 원하는 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승천하시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한 가지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내가 명령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니 계속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보호하고, 너희가 배신당하고 또 미움받고 떠남받고 그들이 등 돌릴지라도 끝까지 제자를 만들라 하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대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없이 설교만 듣고 그냥 말씀만 듣는 그런 인생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무너진 일주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먹여지는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먹으며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제자 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감정, 또 이 모든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우리가 빗대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너희가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를 삼기 전에 내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흘러가 영향력이 되는데, 그 흘러가는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돌아봅니다. 내 가운데 흘러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여 정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그 말씀을 읽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상태, 또 우리의 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그 약속 다시금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자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활동력 있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 지금 이들에게 우리가 제자 삼는 목적과 이유와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하는 그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고 내 양들을 보호하고 내 양들을 다스리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 삼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